성모송 한번 바치고 시작하고 싶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도미신 마리아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반갑습니다. 네. 제가 다문화 사목을 좀 오래 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 시간에 초대됐습니다. 다문화 사목을 제가 13년째 하고 있어요. 2010년도에 제가 로마에서 영성 공부를 마치고 이렇게 돌아왔더니 저희 광구장 수녀님이 이 다문화 사목 파트로 가라고 해서 그때부터 시작한 것이 왔다 갔다 장소는 바꿨지만 지금까지 다문화 사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있어서 이 다문화 사회라는 것은 늘 고민이고 많은 생각을 하게 하면서 지금 10년이 넘게 살아오고 있는데, 사실 다문화 사목이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이웃과 함께하는 나와 너의 문제라는 것을 제가 살면 살수록 깨닫습니다. 다문화 사회의 제목이 이렇게 있으니까 무슨 특별한 얘기를 하나 뭐 이런 기대를 하실 수도 있고 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10년이 넘게 해오면서 그냥 우리의 삶인 거지, 현재 이 순간 내가 서 있고 살아가는 또 내 안에서 일어나는 나와 너의 관계라는 그런 생각이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제가 생각하고 고민했고 또 뭐 이렇게 느낀 것들을 오늘 이 자리에서 협력자 형제 자매님들하고 나눌 수 있어서 저도 굉장히 기쁘고 저의 생각들을 여러 가지를 좀 정리하는 그런 기회가 됐습니다. 제목이 다문화 사회인데요. 이 사진은 아주 오래된 거의 10년 전에 그런 이미지예요. 근데 그냥 저기가 좋아서 여러 아이들 모습이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다문화 사목을 하면서 우리의 현실, 그냥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는데, 먼저 제가 어떻게 강의를 할까 동영상을 하나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문화 사회에 대해서 잠깐 바라보고 또 한국 상황에 대해서도 바라보고, 그러면 함께 또 생각해보고 그러면 우리는 또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좀 생각해보는 그런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흔히 강의를 들으면 어떤 굉장한 것을 알게 되고 굉장한 변화가 일어난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도 수없이 강의를 들어봤지만 참 변하지 않는 것이 우리 자신들이고, 또 엄청난 그 감동을 했어도 또 삶은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지만 강의를 끊임없이 들으면서 생각하는 것은 하나의 나의 감수성을 일깨우는 시간이다. 나에게 어떤 자극이 오는 그런 시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나중에 질문 사항도 있지만 나에게 어떤 감수성이나 자극이 왔는지 이런 것들을 질문 사항으로 제가 하나 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고 조금 다문화 감수성을 일깨우는 시간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먼저 동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다문화 사회를 살아야 되는가? 그것을 처음 시작할 때 저는 이제 제가 요즘에 공부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이주 사목에 대한 연구를 하는 교황님 산하의 대학이 있어요. 로마에 스칼라브리니 대학이라고 있는데 사실 이제 그 대학에서 전 세계의 한 50명의 수도자에게 조금 이런 이주민 사목에 대한 그 장학금을 줘서 공부를 시켜준다. 거기에 약간 혹해가지고
제가 그걸 작년부터 1년 정도 이것을 했는데 그 공부를 하면서 그것이 뭐 강의를 좀 제가 로마에서 잠깐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태리말을 좀 잘 듣고 공부를 하려고 그거 공짜로 해준다 그래서 저는 거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강의를 주는 게 아니라 유인물을 계속 주면서 그거 읽고 요약해서 계속 과제물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년 동안 아무튼 그 과제물을 하는데 제가 이태리어 실력이 그렇게 막 그 자료를 잘 볼 수 있는 실력이 안 돼가지고 요즘에 구글이 잘 돼 있어서 번역기 막 돌려가면서 하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생만 했어요. 그래도 거기에서 새로운 어떤 이주 삼목에 대한 정리들을 할 수 있어서 좋은 기회가 되었는데요. 거기에 첫 번째 나온 중요한 테마가 인간의 이동성에 대한 겁니다. 인간의 이동성. 이동성은 누구나 이동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거. 그리고 그거는 인간과 하느님과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유를 주신 분이 하느님이시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동할 수 있는 자유는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자유이고 제가 그때 묵상하면서 느낀 것이 뭐였냐면 우리 이동의 모델이 되신 분이 누굴까요? 이동의 모델 우리에게 예수님. 예수님이 이동의 모델인데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하셨어요? 하늘에서 땅으로 오셨고 또 땅에서 하늘로 가셨죠. 그래서 이동의 모델이 되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근본적인 삶의 모델이 되어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걸 묵상하면서 처음부터 이동성의 자유는 누구에게나 근본적으로 있다는 거 함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잠깐 현실을 돌아보면서 사람들은 왜 이주를 하나? 기본적으로 우리가 정리된 자료에서 알 수 있듯이 개인적으로는 보다 나은 삶을 위해서 또 일자리를 찾아서 잘 사는 나라에 대한 환타지, 우리 특히 한국에 대한 환타지, 한류에 대한 거,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또 송출국과 유입국. 우리도 옛날에는 독일에 간호사를 파병하고 또 광부를 보내는 이런 우리도 그렇게 송출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는 유입국이 돼서 우리가 사실 우리 이주민, 한국에 오는 이주민들의 그 많은 일자리들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다 하기 싫어하는 일, 하층, 지금 농촌에 따는 거부터 시작해서 모두 하기 싫어하는 일을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 유입국이 우리가 됐고 또 결혼 안 하는 사람들 결혼시키기 위해서 또 결혼 이주민들이 많이 들어왔죠. 사회적으로 그런 일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 음악이 왜 계속 깔리는지 제가 국가적으로 그렇게 송출국과 유입국이 있는 반면 또 지구적으로는 신자유주의 시장 경제 체제 안에서 국가 간 불균형으로 인해서 지금 많이 이동이 됐고요. 최근에는 또 무슨 것 때문에 이동이 많을까요? 전쟁, 난민들이 많이 생기고 있죠.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고 그 전쟁으로 인해서도 많은 이주민들이 지금 생기고 있고 다른 지역도 많습니다. 또 전쟁뿐만이 아니라 또 기후위기로 인한 난민들도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구적인 문제 그리고 상업적으로 또 결혼, 국제결혼 같은 것을 많이 시키죠. 그런 현실.
그리고 이런 이 지구화와 이주의 큰 현재 문제 중에 하나가 또 이주민들 중에서 여성들이 거의 50%를 차지하고 있대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계속 이렇게 세계 안에서도 이주 여성 54%가 여성이고 특히 아시아에서 근데 얼마 전에 뭐 우리나라에서 그런 얘기 들으면서 저는 참 슬픈 현실이다 생각했는데 가사 도우미로 뭐 외국 이주민 여성 데려와서 한다는 둥 뭐 그런 얘기 들을 때 너무 참 슬픈 현실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이주는 경제적인 목적뿐만이 아니라 그 이주민들이 새로운 삶을 개척하려는 그런 자기 삶의 결단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저 조금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제가 이제 접하는 현실 속에 저는 서울 이주 여성 디딤터라는 그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기관이 한부모 이주 여성들의 자립자활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왜 이 여성들이 한국의 새로운 삶을 아까 자기 삶을 좀 나은 삶을 선택하기 위해서 한국에 왔는데 가정폭력으로 인해서 다 이혼하고 또 자녀를 혼자 키워야 되는지 그런 문제들이 이제 이들이 현실이어서 제가 이제 저희가 그것을 도와주는 기관인데요. 이제 처음 결혼부터 잘못됐죠, 사실. 올바른 결혼이 아니고 다 어떤 상업적인 그런 계기로 인해서 연결이 돼서 아니면 또 친구를 통해서 결혼을 했지만 결혼 자체의 시작부터 잘못된 것뿐만이 아니라 또 외국인 여성이고 데리고 돈을 주고 약간 사서 왔다는 그런 개념들이 있어서 몇 천만 원 들었으니까 약간 노예처럼 생각하는 남성들의 사고들이 다는 아니지만 좋은 또 남성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일부 아빠들의 사고, 그래서 여성을 소유화하면서 문제가 돼서 여성 인권 침해가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 문제와 함께 이 여성들은 돈 때문에 왔잖아요. 여기 돈 때문에 왔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뭔가 송금을 하고 싶어요. 자기 어려운 자기 가족들에게 송금하고 싶어서 또 나가서 생활 형편이 안 되는데 또 돈을 벌러 나가고 이러면서 갈등들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친정집 송금 문제 이런 것들이 또 생기고 또 그럼으로 인해서 의사소통이 또 가족 간에 문제가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때 이제 되게 말이 안 통하니까 폭력이 휘둘리게 되고 또 시어머니들이 이혼 사유 한 30%는 시어머니들이에요. 예. 제가 보면 많은 경우에 이 남성분들이 충분히 어떤 자기 삶을 잘 해결을 못하면 거기에 뒷배경에는 어머니들이 있어요. 경제권을 쥐고 있는 시어머니들이 있어가지고 며느리를 또 자지우지하면서 그걸 통해서 한 30%는 시어머니들이 이혼 사유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이혼을 하는 그런 현실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하고 어떻게 연관이 될까? 저는 이제 우리가 많이 들어서 다문화 사회가 그렇고 그렇다 얘기들은 많이 들어서 아는데 아까 인간의 이동성 모델이 되신 분은 하느님이시고 하느님이 예수님으로 우리 세상에 오셨고 그런 우리의 모델이신데
우리는 이런 다문화 사회를 살아가면서 나는 어떤 기준으로 어디에다 내가 기준을 두고 나의 생각과 행동을 해야 될까, 이런 측면에서 제가 생각해 봤을 때 네 가지 이제 이런 큰 테마를 생각해 봤어요. 첫 번째는 성서 안에서 하느님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는가. 두 번째는 교회의 가르침 안에서 어떤 가르침을 주는지. 그러면 이런 가르침을 통한 나의 현실은, 나 자신은 과연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이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타인을 이해할 것인가. 이것이 과제라는 생각이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강의 처음 얘기했을 때 결국 나와 너의 문제라는 겁니다. 다문화 사회를 살아가는 것은 아까 상호문화 사회로 되기 위해서는 나의 사고가 조금 더 달라지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나의 사고가 조금 열리는 거. 또 이주민을 조금 이해하는 거. 이런 것에서 출발하지, 내가 굉장한 정책을 수립하고 굉장한 다문화 무슨 행사를 만들고 막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출발은 다 나 자신에게서 출발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공부하는 것도 뭐 별다른 거 없어요. 스칼라 브리니 거기 대학에서 이주 사목에 대해서 한 1년 공부시키는데 다 이런 내용이에요. 성서 안에서, 말씀 안에서 어떤 내용들이 인간의 이동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가. 예.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시죠? 성서 안에서 성조들의 이야기. 네. 우리가 예수님은 머리 둘 곳조차 없다 그렇게 하시면서 예수님도 항상 약속의 땅을 향해서 우리에게 가도록 초대하셨어요. 그 대표적인 신앙의 모델이 우리가 아는 아브라함이 내 고향을 떠나라. 나이 들어서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그렇게 해서 나중에 또 아브라함으로 이렇게 이름을 바꿨지만, 아브라함에게 끊임없이 내가 이 땅을 너의 후손들에게 준다. 약속을 계속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신앙의 여정을 이렇게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다 이삭, 야곱, 요셉, 모세에 이르기까지 다 떠났어요. 무엇을 믿고 떠났는지 하느님 말씀에 따라서 말씀을 믿고 그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 현실을 생각했을 때 성서 안에서 이 성도들이 떠나면서 하는 이야기, 성서 말씀의 역사 안에서 쭉 그 이야기를 보면은 성경은 항상 땅이 없었고 약속의 땅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땅을 찾아서, 약속의 땅을 찾아서 떠나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의 모델일까요? 어떤 모델일까요? 이것이 신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모델일까요? 땅을 차지하고 이스라엘처럼 지금 나라를 막 건국하고 그것이 하느님 뜻일까요? 네. 한번 생각해 보시면, 네. 그런 끊임없이 땅을 찾아서 떠나는 여정은 어떤 장소가 아닌 우리에게 우리 삶의 현존을 걸어가라는 초대입니다. 신앙의 여정을 하느님을 향해서 나아가라는 여정의 초대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모델이 되시고 신앙의 모델이 되고 우리에게 그 일깨움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다시 우리가 성서를 바라보면 결국 이주민은 누구일까요? 결국 이주민은 우리나라에 온 그분들만 이주민인가요? 나중에 생각해 보면 결국 이주민은 그들만 이주민인 게 아니라 우리 자신도 이주민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신앙의 모델인 것처럼 우리에게 있어서도 모델이 되는 그 역할은 우리는 우리 자신이 이주민이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성서 안에서 구약 성경 안에서 참 이것도 재밌는 저도 다 깨달음 중에 하나가 환대에 대해서 판관기 4장에 환대와 적대에 대해서 나오는데 환대에 대한 의식은 모든 사람들에게 의무 영역이었어요. 낯선 사람들에게 물이나 음식이나 쉼터를 제공하는 것은 인간 삶의 기본적인 것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제가 생각했을 때 옛날에 도피성이라는 것, 살인을 하고 도망을 갔어요. 어쩔 수 없이 살인을 하고 옛날 사회에 구약 시대에 그런 사람에게도 그 사람이 정당방위였을 수도 있다는 이유로 도피성이라는 것을 성서에는 장소를 두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뭔가 인간의 한계 상황에 있을 때도 하느님께서는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뭔가 장소를 주셨어요. 그 이유가 뭘까? 보면은 판관기에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절도나 습격이나 살인의 기회를 제한하기 위해서 우리가 나그네를 손님으로 만들어서 결국 누구를 보호해요?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겁니다. 저는 이걸 생각했을 때 이주민들을 우리가 그들을 환대하고 그들을 보호하고 이러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근본적으로는 그들을 돕는다는 명목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결국 우리 자신을 위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 지혜가 이 성서 안에 이미 있었던 거예요. 수천 년 전부터 성서 안에서 그 나그네가 낯선 사람이 오면은 그 사람을 손님으로 만들 때 우리가 안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환대해야 되는 것은 근본적으로 그들보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더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성서 안에서 큰 테마를 그렇게 봤으면 우리가 교회의 가르침 안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고 있나, 그런 성서의 말씀에서 지혜를 따와서 교황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모든 인간이 자기 자신과 가족의 기본적인 필요와 자신을 온전히 성취하기 위해서는 어떤 권리가 있다고요? 어떤 권리가 있어요? 이동을 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을 왜 이제 그런 얘기를 저희가 살면서 가끔 이주민들이 참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 때 이제 수녀님들도 그런 얘기, 왜 자기 나라에서 살지 우리나라에 와서 이렇게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가끔은 우리도 너무 피곤하게 이렇게 하는가, 막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자기 나라에서 살지. 그런데 그들이 자기 나라를 떠날 수밖에 없는 이유, 그건 힘들고 그 나라에서 자신의 행복을 찾기 어려우니까 새로운 땅을 찾아서 떠난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삶을 찾을 권리가 있는 겁니다. 권리.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그런 경우 있죠. 우리나라에서 행복하지 못하니까 또 다른 나라로 이민 가는 케이스들 똑같은 원리예요. 그래서 이동의 권리는 인간의 기본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황님께서 프란체스코 교황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주민들을 환대하고 환영하고 보호하고 촉진하고 우리 사회에 통합해야 된다고. 네. 이 네 가지 환영, 보호, 촉진, 통합 이것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우리 인간의 존엄성에서 그 뿌리가 어디 있나 우리 자신의 존엄성에서 출발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그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들도 존엄하기 때문에 네, 그들이 당연히 이주할 권리가 있고 또 우리 사회에 왔지만 환영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교회에서는 교회의 가르침은 우리가 이 지구라는 곳이 어떤 장소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과제가 되는 것은 지구가 공간으로서 하느님이 사람이 돼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인간 삶의 모델이 되신 것처럼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신이 되는 공간이라는 겁니다. 우리 자신도 진정한 우리 자신이 되는 공간이고 지구라는 곳은 이주민들도 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자기 자신이 되는 공간이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모든 사람들의 그런 삶의 자리이고 자기 자신을 실현해가는 하나의 장소라는 그런 공간 개념이지 왜 우리 땅에 와서 저 사람들이 저런가 이런 눈으로 우리가 보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기억하면 좋겠고요. 네, 그래서 공간은 우리의 존엄성에 있고 그들을 우리가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도 풍요로워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 이제 다양성에 대한 이해이고 그들과의 문화적 종교적 유산을 같이 연결하면서 우리도 우리의 문화적 유산과 우리의 종교에 대해서 더욱 감사하고 더 증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고요. 네, 그러면 우리 자신에 대한 이해를 한번 다시 지금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요. 우리 자신은 전 세계를 향해서 열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나 자신이 전 세계를 향해서 앞으로의 사회는 더욱더 이 다문화 사회가 되고 상호문화 사회가 되니까 내가 가져야 되는 마음은 전 세계를 향해서 열려 있어야 돼. 여행을 많이 하시죠. 제가 얼마 전에 잠깐 어디에 가 있었더니 거기서 모든 그 65세 이렇게 넘으신 어머니들도 할머니 분들도 다 나도 여행을 세계 여행을 어디로 갔다 왔니 어디 갔다 왔니 막 서로 자랑을 하는데 웬만하면 여행들을 참 많이 하셨더라고요. 우리나라의 문화 안에서. 그러면 그런 나가서 여행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세계를 향해서 그들을 형제로 받아들일 수 있는 열린 마음을 우리 안에 키워야 되고 그것이 바로 또 우리에게 있어서 세계 시민이 되고 보편적인 형제와 사회적 우정을 나누는 기회를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 문화를 접할 때마다 우리는 그 문화 안에서 내가 어느 정도 그들을 존중하고
그들과 형제를 나누고 사회적 우정을 나누는가, 이런 생각들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아까 그것은 우리 자신도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 이주민이고 그 여정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 그걸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건전한 개방성, 나에게 있어서 끊임없이 필요한 것은 건전한 개방성, 우리 아이들에게도 키워줘야 될 것이 세계 시민 의식입니다. 세계 시민, 우리 대한민국의 시민일 뿐만이 아니라 세계의 시민이라는 세계 시민 의식을 앞으로 더욱 키워줘야 되고 그런 과제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잠깐 한번 여기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나 자신의 개방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익숙하지 않는 환경에 있게 되면 두려움을 느낀다. O예요, X예요? 두려움을 느낀다. 교황님께서도 많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결국 우리가 두려움을 넘어서지 못하기 때문에 이웃을 환대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얘기합니다. 아까 구약에서 우리가 판관기에 나왔던 지혜가 뭐예요? 나그네를 손님으로 바꾸는 그건 두려움을 넘어서 나그네가 나에게 뭔가 해를 끼치지 않을까, 낯선 사람이, 그걸 넘어설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두려움을 넘어서야 되는 그런 지혜입니다. 그리고 나는 활발한 상상력을 가지고 있는지 조금 이렇게 열려 있어야 돼요. 너무 자기 틀에 갇혀서 이렇게 틀을 바꾸지 않으면 이렇게 다른 낯선 사람을, 낯선 환경을 환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것을 경험해 보기를 좋아한다. 새로운 거 경험하기를 좋아하세요? 아니에요? 좋아하신 분도 있고 어려우신 분도 있는데, 만약 아니시면 끊임없이 경험해 보려는 노력을 하는 것도 조금 이 개방성을 갖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배경의 사람과 친구로 지낼 수 있다. 제가 로마에서 잠깐 공부하고 돌아와서 지금까지 이렇게 메일을 주고받는 이태리 수녀님 한 분이 있는데, 그분하고 같이 공부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우연히 하여튼 같이 피정을 가가지고 같이 함께 하면서 뭔가 통해서 그때부터 이후로 중간에 몇 년은 이렇게 서로 연락을 못한 적도 있지만, 지금 13년이 넘도록 이렇게 메일을 주고받고 기도를 합니다. 서로를 위해서. 근데 그분하고 제가 잘 못하는 이태리어로 이렇게 메일을 주고받으면서도 그런 서로에 대한 뭔가 진실함이 이렇게 통할 수 있는 것은 인간에 대한 존중, 그분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예의, 기본적인 예의, 그리고 우리가 이제 같은 수도자니까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다 제가 처음에 이제 로마에 잠깐 그때 공부하러 갔을 때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사실 다 좋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그때 우리가 축구 있잖아요. 그때 이태리하고 축구를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이겼잖아요. 4강에 올라갔을 때, 그때 시점이었어요. 제가 딱 갔는데, 저는 너무 이제 기쁘지만 제가 막 축구 광은 아니에요. 근데 그런 이제 기쁜 소식이 그냥 들리는 뉴스로만 접했는데, 저쪽에서
오시는 이태리 수녀님이 저를 보더니 한국 사람이라고 탁 돌아서 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막 그때 로마 시내의 한쪽에 프랑카드에 한국 사람은 도둑놈이라고 이렇게 막 써 있고 굉장히 그런 내용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수도자가 저럴 수가 있나 막 그러는데, 또 인간의 그런 기본적인 뭐 자기가 느끼는 감정인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것을.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도 있는 반면 그분은 그런 것들을 극복해내야 되죠.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도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러는데 그런 분도 있는가 하면 진짜 제가 그 못하는 이태리 말로 막 이렇게 얘기하고 했을 때 잘 들어주고 무엇을 원하나 어떤 게 필요하나 배려해 주던, 저하고 지금까지 그 친구로 지내는 그런 분도 있어요. 제가 그때 이제 그 성지순례 오신 수녀님들의 가이드 역할을 좀 해야 돼서 우리 요람지 순례라고 이제 돈보스코 창립자 요람지 순례 가이드를 하는데, 이제 키엘이라는 곳에 제가 가서 그곳을 잘 모르고 해서 그 수녀님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우리 수녀님 순례단을 이끄는데 자기 시간을 내서 와서 하루를 온팍 이렇게 내어줬어요. 그래서 그렇게 친절을 베푸는 사람, 환영을 하고 한대하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게 외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환대와 적대는 항상 같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자신도 나 자신이 환대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 적대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 그거는 우리 자신의 성장에 달려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다른 배경의 사람들과 친구로 지낼 수 있는가, 그리고 나의 경험을 나누어서 다른 사람을 돕고 싶은지, 이런 생각들을 한번 잠깐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거 뭐예요? 네, 이거 손가락질 하는 거잖아요. 손가락질. 타인에 대해서 이렇게 손가락질을 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 그거 참 무서운 일이죠. 저희 집에 16가족이 살고 있어요. 제가 이제 거기 출퇴근을 하는데 서울 이주 여성 디딤터라는 곳이 16가지 살 수 있는데, 가족이 살 수 있어요. 40명 정원인데 지금은 한 13가족 있기는 해요. 거기에 이슬람 터키 엄마가 한 분 있어요. 터키 이슬람 교도예요. 그래서 이슬람 교도는 먹는 음식에서 특히 까다로운 게 뭐예요? 돼지고기를 안 먹어요. 그래서 돼지고기를 안 먹기 때문에 늘 이제 저희가 이제 뭐 이렇게 시장 본 거 사다 주고 뭐 그럴 때 이제 항상 소고기 연말을 위해서는 소고기를 해야 되고, 아이들 간식도, 애가 셋인데 아이들 간식을 다 이렇게 프로테지를 보면서 소세지를 또 젤리 이런 것도 돼지고기가 조금이라도 들어갔다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늘 그 가족을 위해서 깨어 있어야 되는데, 이번 얼마 전에 올 봄에 제주도를 여행을 갔어요. 가족 여행을 갔는데, 제주도 가면 우리가 식사하는 거 뭐 있어요? 제주도 흑돼지가 있잖아요. 네, 흑돼지가 메뉴에 들어 있어 가지고 이제 근데 흑돼지 전문 식당으로 또 이제 가이드가 이렇게 저기를 안내를 했어요. 식사 메뉴니까 우리는 단체 여행이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근데 이제 전화상으로 물어봤을 때는 전복죽하고 다른 것을 주겠다고 이제 이 가족에게,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데리고 갔는데, 아니 그 집 앞에 들어가기도 전에 그 엄마가 나는 여기서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왜 못 들어가냐? 냄새 때문에. 돼지고기 냄새,
자기는 초등학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렇게 돼지고기를 먹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냄새가, 그리고 돼지고기 흑돼지 전문집이라 막 굽는 그 냄새가 굉장하잖아요. 자기 절대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럼 어떡해요? 이 가족을 다 굶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뭐 그 주변의 식당을, 뷔페 식당을 찾고 해도 없어가지고 아주 난감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뭐 결국은 이제 마지막으로 선택한 것이 그냥 정원에다가, 정원 안 들어가고 정원에다, 왜냐면 그 주변 식당도 없더라고요. 다 뭐 그런 전문 돼지 식당밖에 없어가지고 할 수 없이 네, 저기 정원에다가 의자 놓고, 테이블도 없어가지고 의자 놓고 전복죽을 해가지고 그렇게 했던 그런 난감한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집에서는 늘 요즘에 올해 들어서 이 가족이 오고, 또 두 가족은 태국 분들인데 또 소고기를 안 먹어요. 그 종교적인 이유는 아닌지 어쩐지 문화 자체가 소고기를 어린 시절부터 먹은 적이 없어가지고 소고기 냄새도 그게 예민하대요. 안 먹던 사람. 그래서 늘 돼지고기와 소고기 문제로 아주 어려움을 겪고, 시장을 봐오는 수녀님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렇게 쉽지 않은 그런 다름의 문제예요. 근데 그걸 손가락질하면 그들과 우리는 함께하기가 어려워요. 그걸 그들의 그 문화를 있는 그대로를 이해를 해야 되고, 그런 면에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 제가 이제 옛날에 이태리 어떤 방송을 TV로 좀 본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교황님이 종교 간의 이런 대화, 이런 것들을 위해서 그 제안한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거기는 이태리는 가톨릭 가톨릭이 굉장히 강한 그런 국가이기 때문에 프로그램 중 하나가 우리 가톨릭 신자 가정이 이슬람 신자 가정하고 함께 사는, 빌라에서 이렇게 함께 사는 그런 삶을 나누기도 하더라고요. 그런 체험까지 일부러 종교 간에 그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런 문화 체험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이렇게 다름을 틀렸다가 아니라 차이로 생각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 또 좀 특별한 그걸로, 베트남 사람들은 칼을, 아이를 새로 출산을 했잖아요. 그러면 침대 밑에다 칼을 놔요. 칼을 놓고 베개 밑에다 칼을 놓는 문화가 있어요. 네, 그 문화가 저도 처음에는 너무 놀래가지고 그 칼을 신생아이 베개 밑에다가 놓는다는 말에 너무 놀래가지고 어떻게 그럴 수 있나. 근데 그게, 그 문화가 모든 나쁜 것을 물리친다는 그런 의미래요. 그래서 칼이나 가위나 마늘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거기는 침대 밑에다가 그런 걸 둔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우리 집에 있는 베트남 엄마한테도 물어봤더니 그런 말을 해요. 아이가 자기들 그 믿는 거예요. 약간 미신적인 거지만, 아이가 자면서 아기가 막 가위 눌리고 했는데 그것을 놔두면 가위가 안 눌린대요. 예, 그들의 그런 문화가 있다는 걸 생각해서 베트남 사람들이 그렇다는 것에 대해서 그냥 다름이라고 생각하지, 그것이 어떻게 무조건 틀렸다, 나쁘다 그렇게 그것 때문에 시어머니들하고 갈등 생겨서 이혼 사유가 된 케이스들도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 막 시어머니들, 옛날 할머니들 기겁하겠잖아요. 그래서 아주 막 문제가 커진 경우들도 있고요. 그런 상황이 있다는 거
기억하면서 우리가 절대 손가락질이 아니라 다름, 어떻게 다른가 그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이해할 때 상호 문화, 나의 문화가 있듯이 너의 문화가 있고 그런 문화 간의 대화, 그들이 그러면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뭔지 그것을 먼저 물어보고 대화를 하고, 제가 우리 베트남 엄마한테도 그게 어떤 지방에서만 그렇게 그 문화가 그러냐 그런데 아니라고, 베트남 전체 자기 어린 시절에 자기 엄마가 그렇게 하는 거 봤고 자기도 그렇게 하고, 자기도 우리 집에 지금 왔을 때는 칼을 놓지는 않았지만 이전에 쉼터에 있을 때는 아기 베개 밑에 칼을 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화가 다르다는 그것을 기억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오는 것은 뿌리가 뽑히는 거예요. 어떤 그런 문화적인 뿌리가 뽑혀서 왔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뿌리가 뽑혔다는 것은 굉장한 어떤 인간 존재의 박탈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들을 이해하면 좋겠고, 그들은 늘 이렇게 가볍고 이렇게 이동할 수 있는 것은 천막을 치잖아요. 천막을 치듯이 우리 자신도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천막의 가능성, 나 자신도 나의 틀 속에 딱 이거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해야 돼, 이런 문화야, 막 이걸 강조하는 게 아니라, 특히 이제 여기 시어머니 되실 분들도 많이 있으니까 며느리를 보시거나 외국 며느리를 보시거나 그러면 내 것만 절대 강조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함께 다양성을 위한 친교, 모든 사람의 성장, 문화의 성숙은 상호 창조적인 관계, 상호 교환적인 관계를 통해서 실현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면 좋겠고요. 우리가 또 그러면서 인권에 대해서, 인권은 우리가 국제 제네바 협약에 의해서 인권이 지금 다 그렇게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제네바 협약에 의해서 그런 정책이 지금 수립되고 있고요. 난민들, 자기 나라에서 전쟁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나라에 온 그런 난민들을 우리나라도 일정 부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난민과 경제적 이민자와의 차이는 뭐 어디가 있을까요? 난민은 혹시 들어보셨나요? 난민하고 보통 그냥 이민 온 사람들하고 차이는 어떤 것에서 차이가 있을까요? 이제 자발성, 그것도 중요한 적이지만 난민들은 자기 나라를 떠나는 것이 강제로 떠났잖아요. 강제 이주를 했는데 그 강제 이주의 원인이 제거되지 없어지지 않으면 돌아갈 수가 없는 사람들이 난민이에요. 경제적 이민자는 어떻게 해요? 떠나왔어도 자기가 필요하면 다시 또 갈 수가 있어요. 근데 난민은 정치적인 이유나 무슨 다른 박해를 박해 때문에 왔다면 그 원인이 해결되지 않으면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차이로 난민에 대해서 우리가 국제법상 강제 송환할 수 없는 법이 있어요. 강제로 못 돌아가게 합니다. 그러면 또 잠깐 이제 저희 디딤터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우리 한부모, 아까 그 한부모 이주 여성들, 현실 속에서 제가 가장 많이 만나는 한부모 이주 여성들의 현실에 대해 생각해 보면 이들의 과제는 자립자활이에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자립자활해야 되고 생활 자기 삶을 한부모로서 유지해야 되고 자녀를 혼자 키워야 되고 또 주거를 안정시켜야 되고 혼자 되는 이런 과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예. 네. 우리가 이들과 함께 해야 되는 것은 네. 그런 한부모 이주 여성이나 이런 어려운 어떻게 보면 성서에서 이 가장 이주민들에 대해서 하느님께서 약자로 보고 있거든요. 우리 고아나 과부나 이주민이나 이렇게 신명기에 보면은 이렇게 함께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약자들과 함께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상호 문화를 사회를 건설해야 됩니다. 처음에 봤듯이 그러면 우리 자신들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이제 제가 오늘 여러 가지 뭐 두서없이 막 얘기했는데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 성령을 통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일까? 각자 조금 더 개방하는 그런 마음일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자신의 내면 안에서 내가 어떤 열린 마음들이 되는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의 역할은 이웃이 되어주거나 또 멘토가 되어주거나 신앙의 선배 또 선생님 후원자 뭐 각자 할 수 있는 역할, 각자가 그냥 나는 이웃으로서 이들을 좀 더 환대하고 수용하겠다,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역할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 복음화 학교라고 저희 집에 봉사 오는 그룹이 있어요. 서울시 뭐 가톨릭 복음화 학교에서 이제 봉사를 오고 계시는데 이제 이런 분들이 멘토 역할도 해주셨고, 근데 한동안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뭐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래도 이렇게 도와주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처음 말씀드렸듯이 결국 나와 너의 문제,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나의 작은 개방성, 나의 작은 변화, 이런 것들이 상호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함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델이신 예수님처럼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신 예수님처럼 우리 자신도 또 이주민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나와 너가 다르지만 틀린 것이 절대 아니고 우리는 그런 차이가 있을 뿐이지 서로 함께 우리 삶의 자리에서 진정한 자신이 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가는 그런 삶의 동반자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저 자신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가 함께 그런 마음 자세, 우리 마인드를 조금씩 바꿔갈 때 우리는 상호 문화의 그런 공간으로 우리 삶의 공간, 우리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럼 두서없이 막 얘기했는데 잘 들어주신 것에 감사드리면서 질문을 3가지 이렇게 뽑으라 해서 제가 뽑아왔습니다. 그러면 그건 나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